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증언시아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그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내 계획보다 높으셔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 주님의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 너무하다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가 많았지만 이 시간 그 모든 허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에스더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살다가 보면 어르신네들 앞에서는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거지만 인생이라는 걸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내 느낌이 마치 낯선 장소에 혼자 던져진 어린아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때 만약에 내 옆에 그곳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안내를 받는다면 아무리 낯선 곳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 옆에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준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준비는 어떨 때 보면은 잘못 어그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내일을 아시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을 아시고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어느 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100살에 낳은 아들을 3일길 떨어져 있는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번제가 뭐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5종류의 제사 중에서 번제는요, 그 제물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불에 태워서 그 향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번제물로 드리려면 일단 그 결박된 아들을 갖다가 배를 갈라야 돼요. 왜? 내장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지금 그런 동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요구하셨다. 이해가 돼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받으실 정도로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당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실지언정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쳐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주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더 이해가 안 가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저는 그러고도 남아요. 그러다가 조금 수그러지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만 하는지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3일길이나 떨어진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결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다른 재물 주시고 농담인데 너랬지 그러려고요? 그러기 위해는 이 장난이 너무 심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이삭의 몸을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이유.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 후에란 앞장인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요 아무 힘도 없지만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과 아비멜렉의 종들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옆에 있는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인정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랄의 왕 그 다음에 군대장관 비골이 인정했어요. 그 일 후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잘 풀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뭘 시험하실까요? 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시험하시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복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이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복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겉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거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냥 이삭의 아버지 정도만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열국의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조상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그릇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여러분 뒷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삭 대신에 제물로 사용할 수양을 이미 모리아산에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번제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그 요구에는, 그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 2장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바벨론 나라의 왕후가 돼요. 대단한 일이죠. 이 사건은 비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것만큼이나 대단하고 큰 사건이에요. 또 이 사건은 애굽의 종으로 잡혀가가지고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에요. 자, 에스더서 2장에 소개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대궐의 문지기로 살아가던 모르드게가 바벨론의 왕인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고 하던 사건을 사전에 알게 돼가지고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그 아하수에로 왕을 구하는 사건이에요. 자, 에스더서 2장 21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왜 이 두 사건이 에스더서 2장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이 두 사건은요, 단순히 에스더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모르드게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예요. 뭔가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섭리가 이 사건들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건은 뭐를 준비하는 걸까요? 뭘? 에스더가 바벨론의 왕후가 되고 약 5년쯤 지났을 때에 바벨론의 2인자 넘버 2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무슨 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키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화요일날 우리나라에서 NAP가 통과됐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겠다 그래도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붙잡혀갑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오면 반대하면 안 돼요. 붙잡혀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큰일이죠? 예?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 시대에 그 유대인들 같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약 5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 바벨론의 2인자인 하만이 어떤 법을 통과시켰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일정한 날이 되면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라. 이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왕이 거기다가 오케이 도장 찍었어요. 이제 그 날짜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 다 죽어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5년 뒤에 있을 이 유대 민족의 위기를 미리 아시고 이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에스더가 바벨론의 왕후가 된 것도 이 구원 계획을 위한 준비였고, 모르드게로 하여금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하게 한 것도 이 구원 계획을 위한 준비였어요. 또 하나 있어요. 웬만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했으니까 모르드게가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상을 못 받고 지나갔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그래요. 17살에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볕단이 절하는 꿈도 꾸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도 꾸고, 이 꿈을 꾼 것은 요셉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 안에 뭘 심었느냐? 그로부터 20년 뒤에 대기근이 일어날 건데, 그 대기근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도 살리고 애국 사람들도 살리고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의 사람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셉 안에 담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죠.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궁중에서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국 병사를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 살게 하신 것도 나중에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 어떤 하나도 무의미한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사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보기보다 사탄 마귀 이놈이 참 똑똑해요. 알아요. 자, 알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경만 할까요, 방해할까요? 방해하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위하여 일하시면 사탄 마귀도 그 구원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모세를 미리 죽이려고 애국 왕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해 가지고 어떤 법안을 통과시킵니까? 노예인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 법을 통과시켜요. 언뜻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포악해서 개인적으로 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있는 아기 모세를 갖다가 미리 죽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사탄 마귀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려요. 아기 예수님을 미리 죽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이 사건 역시 언뜻 보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헤롯 한 사람의 포악한 정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기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가족과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과 인근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그 안에 담으니까 어떡합니까? 사탄 마귀가 요셉의 의붓 형제들을 갖다가 충동질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행히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종살이하고 2년 동안 억울한 강간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탄 마귀의 계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사탄 마귀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 불쌍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걸까? 언뜻 보면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 같아 보여요. 인종차별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 안에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 담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내 인생이 내가 생활하는 것이 단순한 내 개인의 인생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지금 처절한 영적 싸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러니까 지독하게도 귀찮은 생각이 막 들어와. 이거는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거 그냥 떠나는 것 같지만 그냥 떠나는 거 아니에요. 악한 마귀에게 조종받은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떠나게 돼요. 왜?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단순히 내가 기도 안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생각이 드는 게 그게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복이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이면에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옮기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기신 이유와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바벨론으로 옮기셨을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로 보면 이때가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옮겨가는 전환기예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너무 멀리 와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머니까. 그래가지고 각 지역별로 이제 법을 만드는 거죠.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라. 회당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회당 안에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여러분, 지금 참 얄궂은 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땅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폭탄의 심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못 가봤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삥 둘러서 누가 지키고 있느냐? 아랍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 거예요? 아랍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몇 명이 삥 둘러서 지키고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땅덩어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야 니들 나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아랍이 다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이 랍비들 여기에 이렇게 매달은 검은 옷을 입은 그 유대인들이 성벽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지치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한 가지 기도해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빨리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빼앗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으면 그때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떼어놔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떼어놔야 돼. 또 하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는 말씀 신앙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말씀 신앙.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동안 뭘 중심으로 살았어요? 율법 중심. 그래가지고 그냥 율법 지키면 다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제 뭘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 중심.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들이 비로소 회당에 모여가지고 뭘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뒤섞여 살아요. 그래가지고 호세아서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 뒤집지 않은 전병 같아가지고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서 실생활은 어떻게 해요? 엉망이에요, 엉망. 막 이방인들과 막 뒤섞여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혈통을 보호하는 거예요. 뒤섞여 살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탄 마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이유가 분명해지죠. 뭐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는 교회 시대가 오는 것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죽여가지고. 또 하나, 말씀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다 죽여가지고. 또 메시아가 태어난 혈통을 다 죽여가지고 몰살시키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 마귀가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하만 한 사람이 유대인에게 앙심을 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진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하만을 이용한 거예요. 하만.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가 그냥 강팍해진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사탄 마귀가 바로 왕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냥 잔인해진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사탄 마귀가 헤롯 왕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누구 마음도 조종했어요. 가룟유다. 성경에 보니까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게 누구예요? 그게 사탄 마귀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이게 마치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한 줄 알지만 아니요. 그 사람 속에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방해하려고 악한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이런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하시고 모르드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겁나가지고 못 가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모르드게를 사용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요셉을 사용하시겠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중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어디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식한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탁 든다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지금 상태가 아무리 약해도 초라해도 열악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비천한 양치기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그것도 자기 양이 한 마리나 있어요? 다 장인 양이에요. 나이 80을 먹은 노인 모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죠. 또 지금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미디안에서의 80 노인인 모세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허허벌판에서 양치고 있는 비천한 양치기인 다윗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지만 전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만 하지 말아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방해만 하지 않아요.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지 22년 만에 만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까지 몇 년 걸렸냐? 22년 걸렸어요. 그 전까지는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그냥 힘든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어려운 일이 반복되지? 그냥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고난당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 계획을 깨달으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 고난을 당하는데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유익으로 끝나요. 유익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지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전에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토막을 가지고 남자 장정남 5,000명이니까 더 많겠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뭘 요구하셔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먼저 하십니다. 뭐라고 요구하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사람의 계산으로는 지금 절대 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면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이상이에요. 또 200데나리온이 있더라도 그 많은 가격에 떡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한 요구를 예수님이 하시더라. 또 실로암에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그래요. 아직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아니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사라 떠라! 그러면 떠요. 근데 왜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요구하셔요. 한쪽 팔이 마른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 마른 팔을 내밀어라. 내가 이걸 내밀 수 있으면 내가 뭐하러 이러고 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내밀으라고 요구하셔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는 일어나서 네가 앉았던 자리를 들고 가라. 내가 그럴 능력이 있으면 뭐하러 여기 앉아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요구를 하셔요. 나병 환자에게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려면 이걸 고쳐주시고 가라 그래야죠. 아직 안 고쳐진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래요. 잘 보세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모든 요구를 해결해 주신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뭘 먼저 요구하셔요? 순종을 먼저 요구하셔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실패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랬지. 언제 이런 거 시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고 나 도와줄 사람 없어요? 이러고 돌아선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지는 저는 지금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생각되는 거 있어요. 나 이거 못하겠는데, 손해볼 것 같은데, 자존심 상하는데, 힘든데, 못할 것 같은데 자꾸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요구하셔요. 답답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 요구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 못하니까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 안에 담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지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해요.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내가 내 모습을 보면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왜? 죽어있는 것 같은 내 영을 깨워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걸 믿으니까. 우리 이 믿음 담아서 같이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방해하려고 예배를 주창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려고 기도를 주창하는 마음, 귀찮아하는 마음을 심어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여 거기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의 공부가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으로 병들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신 주를 믿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오는 거 불법입니다. 이것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오는 것이 불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약해지게 만들려고 질병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법인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불법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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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불안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으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악한 마귀의 계략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